사도신경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촌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7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에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말하죠.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홍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와 소극과 관과 따라 제사장과 왕꼴 말하죠. 또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 7장 13절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심판줄 말합니다. 14절에 머리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다니엘 7장 9절에 나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똑같죠. 거룩하신 하나님 말합니다. 14, 15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다니엘 10장 6절입니다.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노트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하나님을 감찰자, 심판자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이사야 11장 4절에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사야 49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은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16절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것은 다니엘 10장 6절에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만군의 여호와를 말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전쟁 용사를 말합니다. 17절에 나는 처음에 나중이니, 이사야 42장 4절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또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나는 처음이야 나중이니 또 나오죠. 이사야 48장 10절에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여호와를 말합니다. 1장 18절에 그 산자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신명기 32장 40절에 나의 영원하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1장 18절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사야 22장 20절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 군데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서 신비한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미리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약을 공부하면 참 좋은데요. 특히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또 이사야서를 많이 보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을 두 가지로 계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 먼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만나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마지막 1장에는 너 보는 걸 쓰라고 하셨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22장 1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내신 작전 명령 같은 오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7 교회는 아시아에는 7 교회들인데 이 지방에는 7 교회 외에도 그 당시에도 우리 성경에 나온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 교회만을 말씀하면 7이라는 수의 상징성입니다. 완전하신 겁니다.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아시아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고 또 모든 교회 시대를 초월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먼저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오른손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 혼자 유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떠다니고 갈매기만 보이고 파도 소리만 철렁거리고 아무런 인적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90 노인 혼자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때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한 오른손,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 주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딱 요한의 어깨에 얹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요한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도 나와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의료가 얼마나 요한에게 위로됐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은 7 교회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가 요한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다음 어려운 환경과 답답함과 내일의 미래가 걱정되고 두려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내게 오셔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면 주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도 할 수 있겠죠. 두려움이란 주제는 원초적으로 인간에게 생각보다 깊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이란 주제는 생각보다 정말 깊은 것입니다. 두려움의 세상에 들어온 사건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동산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대답이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걸리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는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다정스러웠던 가깝던 여호와의 음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왜 거기 숨어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죄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은 벌거벗은 수치를 의의 옷으로 가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줬습니다. 두려움이란 불신앙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도 요한의 어깨에 손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어 준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붙드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다 되었지만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고 그냥 숨도 작게 쉬면서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로마 군인이 두려워서 잡아갈까 봐 그냥 바람 소리에도 가슴을 조이며 두근두근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찾아오십니다.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로마 군인들이 두렵고 유대 병정들이 두렵고 유대 제사장들이 두려운 제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요즘에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도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21장 7절 8절 말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신 이에 그러나 이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냐? 첫 번째가 두려워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말씀 말했죠. 자,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의 첫 번째 당 사람이 두려워한 자들입니다.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두려움 등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사탄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자들이 가장 먼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8절에 계시록 1장 18절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죽었었노란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리신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또 말씀 곧 산자라 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곧 산자라. 여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 주려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음부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일순간 사라지게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니까지 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사망아 죽음아 어디 있느냐? 라고 자신 있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타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2장 보니까 그랬죠. 2장 14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동안 마귀에 종로돼서 마귀야 너 죽어! 너 죽일 거야 하면 꼼짝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대로 담대해집니다. 사망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망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또 어째서 죽음이 없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또 그분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7별 교회를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도 7교회를 붙잡고 7 촛대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올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주님께서 그분이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계시록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말세의 교회가 당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니 기막히게 가슴치며 통곡할 일입니다. 이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런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방역 방침 잘 순종해서 또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로운 말씀과 생명 넘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전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지금은 너와 함께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꼭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 사랑의 손으로 품어주면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손도 너를 붙들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꼭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으로 누구든지 이 손에서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 행복을 누리는 새물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소망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전능하신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꼭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 주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도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공포로부터 해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류에서 수고하신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 위해, 의료진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대한민국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인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길 가족들 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공포에서 해방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시킨 주님, 우리를 코로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시며,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령으로 다 떠나가도록 성령의 바람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타버리기를 원합니다. 인류에서 수고하는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위정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의 축복하사 우리 백성들 사랑으로 돌봐서 코로나 빨리 끝나길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수출도 잘 되게 하시고 내수도 잘 되어서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가정자들 사는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우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가정과 자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에도 복을 더하셔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과 애굽의 복을 받은 것처럼 새벽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